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향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각자 고향에 따라서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뭐 바닷가이기 때문에 그 이맘때쯤 되면 따사로운 그 햇빛, 그리고 친구들은 물에 들어가서 뭐 전복이나 또 해삼이나 이런 걸 잡아오고 또 하면은, 저는 항상 그 백사장에서 그 책을 읽고 거기에 들어 누워 있다가 친구들이 잡아오는 거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수영을 참 잘하지만은 저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냥 저 혼자 안 빠져 죽을 정도로 그 정도 생존 수영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 고향이 주변을 둘러보면 경치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어머니 살아 계셨을 때, 엄마 나는 고향에 와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 어머님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반대를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퇴해서 고향에 돌아오는 것과 그 전에 돌아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생각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성공을 했다면은 왜 이런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까? 그 현장에서 실패를 경험했거나 그 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 그래도 마음 편하게 고향이라고 찾아가면은 좀 더 삶의 환경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이런 시간에 고향으로 돌아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그것을 보고는 젊어서 고향에 오는 것은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고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보고 하니까 일면 타당하기도 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은 조금 달랐지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오미는 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 살펴봤지만은 이방 땅 모압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 전체가 모압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10여 년 사는 동안에 나오미의 인생은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지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그곳에서 죽음을 죽었지요. 그리고 가지고 나갔던 재산들은 다 사용하고 이제는 텅 빈 채로, 그냥 빈손으로 이방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방 땅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고, 철저하게 마지막 그 실패를 경험한 나오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그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있는 그 소문 하나를 듣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 소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했던 나오미였지만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또 자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소문 하나를 듣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방 여인인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엔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나오미 얼굴을 보고는 진짜 나오미예요? 하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방에서 10년을 살고 또 10년 동안 고생을 한 결과 나오미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그 얼굴에 고생이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와 함께하였던 가족들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이방 여인인 룻과 함께 돌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이 사람이 진짜 나오미인가?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바닥의 인생이었는데, 근데 사람들은 자신을 계속 기쁨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나오미의 심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 또 사랑스러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의 삶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전혀 사랑스러움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 진짜 기쁨이니? 너 진짜 기쁘니? 라고 말할 때마다 나오미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차라리 쓰디쓴 인생인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녀의 인생은 기쁨이 아니라 마라와 같은 쓰디쓴 인생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였던 나오미. 그는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는 그 소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을 부르는 호칭이 부담스러울 때가 없습니까? 교회의 호칭으로는 때로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또 아니면 목자, 또 아니면은 성도라고 하는, 신자라고 하는 그 호칭이 부담스러운 때는 없었습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잘할 때는 그 호칭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자랑스러워하고 자랑하고 싶겠지만은, 그러나 실패했을 때 불러주는 그 호칭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제게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개척하기 얼마 전 우리가 살고 있던 집이 예전에 한 권사님의 도움으로 그곳에 우리가 집을 구할 수가 있었던데, 그곳에서 우리가 지난 교회 사임을 하고는 이제 사택 보조금으로 주었던 그 돈을 돌려줘야 할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빠지질 않아가지고 약속한 그 날짜에 권사님에게 주어야 할 돈을 돌려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삼계탕을 사줬던 것 같은데 삼계탕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기억에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목사라고 하는 그 호칭이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목사는 신용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신뢰를 먹고 삽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성도와 일단 약속은 한 것이었는데 그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목사로서 느끼는 수치는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 앞에 있었지만은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너무나 수치스러웠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웠고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목사라고 불러주는 그 호칭이 오늘 나오미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호칭이 부담스러웠던 이 나오미처럼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주었으면, 그런 심정이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있었던 그 날들을 저는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금 두 번째 약속한 시간이 되었을 때는 마침 우리가 살고 있던 집에서 그 전세금을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서 약속한 날짜에 그것을 돌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공했을 때보다도 실패했을 때, 또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바닥을 쳤을 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오미가 찾아왔을 때 나오미라고 불렀지만은 나오미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가 풍성하게 나갔다가 이제는 전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빈손으로 다시금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있는 것처럼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스럽다, 기쁘다라고 하는 그 용어조차도 나오미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나오미의 인생이 이렇게 밑바닥 인생이 되었고 텅 빈 인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오미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다. 나오미의 이러한 해석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또 우리가 밑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셨을까요? 어떨까요? 나오미의 이런 텅 빈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나오미가 언제 이렇게 텅 빈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는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들레헴을 떠날 때부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우리의 인생의 빈배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비어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실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여름날 백사장에 가서 한 움큼 모래를 이렇게 잡았을 때 분명히 많이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움켜잡은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다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나중에 이렇게 펴보면은 많이 잡았던 그 모래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손바닥 장력에 붙어있는 그 몇 개의 모래만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의 인생이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오미, 엘리멜렉, 말레온, 기론, 하나님의 집에 살 때, 떡집에 살 때, 베들레헴에 살 때 그들에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만 기근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집에 살았던, 베들레헴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기근이 왔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이들은 자신들만 먹고 살려고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모압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이들이 선택을 할 때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물질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는 대신 물질을 붙잡고 하나님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에게 고백하였던 그 고백대로입니다.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텅 비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텅 빈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나오미의 삶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를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성경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입니다. 저는 나오미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탕자였습니다. 탕자. 여러분, 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둘째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해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유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 살아생전에 그 유산을 아버지께 요청을 해서 받아가지고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방 땅으로 떠납니다. 나오미의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득 찬 채로 떠나갔지만은 그러나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텅 빈 인생이 되었습니다. 물질을 붙잡고 살았던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이 탕자의 삶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나 멀어져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 탕자의 실패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그때부터 가득 찬 인생이 빈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도 텅 빈 인생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텅 빈 인생으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붙잡았을 때 언제나 이 물질은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물질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요?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빈 배를 만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빈손으로 빈 배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빈손으로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이 엘샤다이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고백했던 전능자가 나를 불행하게 했다라고 할 때 그 전능자 이름이 바로 샤다이, 엘샤다이입니다. 왜 전능자가 나오미를 불행하게 했을까요? 그는 전능자를 떠나는 순간 불행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능자가 우리를 불행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능자를 떠났을 때, 그 능력에서 멀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전능한 것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선이 빈배로 바뀌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초청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전능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이 드디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우리는 언제나 빈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빈배를 가득 차게 해주신다는 사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브랩대에서 나오는 탕자는 어땠을까요? 15장 17절, 누가복음 15장 17절 한번 볼까요? 그제서야 그는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빈손이 되었을 때 그렇게 풍족하게 나아갔던 이 둘째 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돼지와 함께 지엄 열매 하나 가지고 싸우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빈손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손이 풍족할 때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힘으로 그 풍성함을 이루었노라고 생각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고 빈손이 되고 하였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정신이 듭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나는 전능자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지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탕자가 빈손이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도 풍성하게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집의 풍성함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빈손이 되고 나서야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보면 압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들도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저도 그냥 걸어다니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릎 수술하고 누워있을 때 제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지 압니까? 제발 내 발로 걸어가서 화장실에 소변 좀 봤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원이, 여러분 발로 화장실 가는 게 소원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건강을 잃어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보면 압니다. 물질도 잃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늘 하는 것이 있을 때 잘할 걸, 끌끌끌. 이런 사람들의 18번이 끌끌끌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집 나간 탕자가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빈손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지난날 아버지 집에서 거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깨닫게 되고 아버지 집의 그 풍성함을 생각하고는 굶어 죽는 그 자리에서 그는 풍족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것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풍성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실패한 현장에서 울며 후회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전능하신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한 현장에서 그대로 울면서 지난 날들의 삶들을 후회만 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후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때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담대함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완전 실패해가지고 텅 빈 인생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게 제일 부담이 되는 건 뭐였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 너 진짜 나오미 맞냐? 너 진짜 기쁨이니? 너 삶에 기쁨이 넘치니?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집 나갈 때 내 걸을 줄 알았다. 몸종들이 수근수근 거리지 않았겠어요? 형님은 또 어떻고요? 늘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던 형님은 또 어떻고요? 가족들의 그 시선, 불편한 시선, 가족들의 조롱, 사람들의 조롱, 이런 것들이 실패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저는 그렇지 않을까요? 동기들이나 또 주변에 가정교회를 하는 분들이나 이렇게 오면은 지금 있는 교회가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데, 자, 이제 예배 처소도 없고 이렇게 옮긴다고 생각했을 때 어떨까요? 제일 부담이 되는 것은 뭘까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가 성전에 왔을 때 위로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실 것인데, 그 예배 처소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허락해 주었던 보아스의 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가서 수확을 했던 그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는 보아스의 밭 기퉁에 남아있는 그 이상만 먹고 사는 인생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그 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지는 스토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전문용어로 쪽팔릴 수가 있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은 나오미도 탕자도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기근이 들었을 때 자기들 혼자 먹고 살려고 떠났던 인생 아닙니까?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가지고 자신이 지금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했노라고, 불행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였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전능자의 도움이 이런 사람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탕자는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도 이미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그 유산을 가지고 마음껏 자기는 외국에 가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녔던,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쾌락을 즐겼던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쾌락을 즐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왔던 이 탕자,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슨 상을 받고 무슨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약한 곳에 머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본다면은, 자녀를 키워본 사람은 알겠지만, 여러분들 집에 똑똑한 아이 있고 또 좀 아픈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디에 머뭅니까? 똑똑한 아이는 지대로 낳아도 그 혼자 잘 클 수가 있죠. 물론 사랑도 필요하지만 부모 마음이 더 가는 것은 누굽니까? 약한 아이죠. 약한 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잘한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고 잘한 사람들에게만 칭찬하고 하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성도라는 호칭이 부담스러웠던 사람이고, 목사라는 호칭이 수치스러울 때가 있었던 실패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자격으로 나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탕자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탕자도 15장 19절,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둘째 아들에게 있었던 것은 염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염치. 우리도 좀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필요치 않는 게 염치입니다. 따라합시다. 염치 불구하고. 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염치 불구하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염치 따지고 체면 따지고 했다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한 행동들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탕자의 행동을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행동을 몰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따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를 자격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빈손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기에 회복시켜 주시고자 결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격 없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왔던 이 탕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오늘 22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것은 품꾼으로 여기는 게 아니지요. 오늘 자신을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차라리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의 그 고백을 아버지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오히려 이야기를 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오고 그리고 입히고는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가장 완벽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작은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물질을 붙잡고 살았던 인생에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결단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었던 나오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어떻게 회복을 시작해 주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탕자에서 나왔던 아버지는 드러나는 아버지로서 드러나게 그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나오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변화들이 자신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일어났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국어 시간에는 복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삼손도 이야기를 읽어보면 삼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삼손이 옥에 갇히었을 때 성경 기자는 한 줄을 더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였더라.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힘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에게는 어떤 복선을 깔아놓고 있나요? 이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뭐 하는 때라고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처음 붙잡고 왔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풍년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죠. 그것 하나 붙잡고 그 소망 붙잡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돌아왔을 때 뭐가 시작된 거예요? 보리를 뿌렸나요? 아니지요. 보리를 거두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빈손으로 돌아왔던 그들에게 이제는 무슨 일만 남았나요? 세워지는 일들만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우리 눈앞에서 보이는 때도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도록 새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실 정도로 눈에 보이도록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변의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눈앞에 보여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결단하고 나 이제 하나님 붙잡고 살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주변을 바꾸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다른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필 이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나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최정성 잘 기억하네. 아다리죠, 아다리. 여기에서 항상 이렇게 산이 있으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곳에서 우리에게 나아오십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간이 맞아지는 그 접점, 그 시간의 때, 그것을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해서 그 만나는 접점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빈배에서 만선을 경험했던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기적인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한 마리도 없었어, 한 마리도.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 그물에 던졌을 때 그동안 물고기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물을 하나, 둘, 셋 하고 던질지, 하나 하고 던질지, 하나, 둘 하고 던질지 어떻게 압니까? 초망 던져보신 분? 초망 한 번도 안 던져보셨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던지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겠어요? 휘슬을 불면서 집합하면은 순식간에 물고기들이 손살같이 달려와서 거기에 집합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좀 깊은 데니까 좀 낫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그 그물 속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훗날에 다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도 빈배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났으니까 빈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너 물고기 있니? 없는데요. 빈배일 수밖에 없죠. 주님을 떠나는 인생이 빈배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가 아니죠. 어디입니까? 배? 오른쪽 왼편?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는데 베드로가 나는 왼쪽 같은데 왼쪽 던졌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배가 그렇게 큰가요? 그 작은 배에서 왼쪽 오른쪽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근데 물고기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디에 다 집합해 있습니까? 배 오른쪽에 다 집합해 있습니다. 이 기적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회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우리 인생의 회복을 경험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이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한 자리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사람 시선 의식하지 말고 당당히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은 쉽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의 시선 아닙니까?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시고 눈을 감고 사람을 택하면 여러분 다시금 빈배를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 한 번 있을 그 수치, 그거 참아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배 인생을 만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조롱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참아내시고, 남자 성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자기 어머님도 있었고 한데 그 자리에서 옷이 다 벗겨지고 채찍에 맞고 모든 수치를 참아내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 수치를 참아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날 그 수치들을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 시선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